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페이지 창세기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수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에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체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48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관해서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솔히 취급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자꾸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경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언약,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언약,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원을, 성도들의 이 한탄과 성도들의 이 보복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이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경외심으로 받아 방주를 믿음으로 예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방주를 예비하는 이 노아의 믿음에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가 인내했다는 사실입니다. 인내하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인내하는 문제가 내 마음대로 뭔가 척척척 진행된다면 인내가 아니죠. 근데 노아에게서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인내할 가치가 있는 건가? 라는 것부터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간이 바로 12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조금 전에도 문집사님이 멘트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는요, 이 땅에서 결코 지혜롭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미련하게 들려집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를 만큼 우리는 인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육신적인 인내력뿐만 아니라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혼돈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창세기의 중요한 사건이 있죠.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입니다. 아마도 창세기 기자였던 모세는 이 두 사건을 창세기에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원리와 인간들의 반응에 대한 공통점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놀라울 정도로 이 두 사건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얘기하실 때 이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이 노아의 때와 그 롯의 때 또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를 염두에 두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인류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결코 경고로 받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신뢰할 만한,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껏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고를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왜 그걸 아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나 됐죠? 우리가 해방을 45년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5년 후에 우린 6.25 동란이라고 하는 정말 인류 역사상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희생을 낼 만큼 치열하고 아주 처절하고 잔인한 전쟁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단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 소위 같은 민족들만 한 300만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그 전쟁을 경험한 지 뭐 한 70년 됐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도 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우리는 경험이 있죠. 적어도 우리는 직접 피부적인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역사적인 경험이 멀지 않은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경험에 대해서 안 받아들입니다. 이 경고 안 받아들이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끔찍한 6.25 동란을 능가할 만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베트남 때 같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아니라고 느슨하게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인간의 악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복음적인 요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요소에서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우리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우리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항상 비극을 피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특징입니다.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평소에 노아가 늑대 소년같이 행동했다면 늑대 소년을 아시죠? 늑대로 변한 소년 말고요. 늑대야 외쳤던 소년 있잖아요. 네, 그 늑대. 그 소년. 그 소년이 허구한 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안 받아들였다는 건 이해가 가죠. 근데 만약에 노아가 그랬을까요? 노아가 한 300년 동안 계속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녔다 쳐봐요. 맨날 홍수 온대 근데 안 왔어요. 홍수 온대 안 왔어요. 소같이 깔깔대고 울었던, 웃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어요. 노아가 헛소리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롯이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농담처럼 여겼더라. 농담처럼 여겼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조크한다 뭐 그런 개념만이 아니에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다는 얘기, 명심하지 않았다는 얘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이거 한국교회라고 얘기하니까 꼭 여러분을 빼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경고를 얘기해도 우리는 그거를 농담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예배에 실패를 합니다. 예배에 실패한다는 개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았어요.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예배 시간에 다 받아 적었어요. 그 얘기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여 예배가 되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매주마다 여러분들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절대로 잠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디프레스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정말 경건함의 극치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살거든요. 그게 예배를 실패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잠들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철학적으로 고상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낙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낙관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어떤 철학 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관론입니다. 굉장히 잘 될 거야. 에이 노아 이따 심판이 일어났더니 나 하나 구원 못 받겠어. 이 인구가 몇 명인데. 그런 식의 낙관론.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는 제가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분위기라는 것은 곧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분위기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분위기가 바로 노아 시대의 분위기고 롯의 시대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왜 나오냐?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면 나와요. 왜냐하면 회개하게 되면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게 되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그리고 사사기 시대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음란함과 죄악과 불경건이 보편화됐던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만큼 뭘 해야 되죠? 삭개오처럼 내가 파산을 경험해야 할 정도로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그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그 노아라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겁니다.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열왕시대 때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열왕시대 때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인데 제가 자주 거론하는 예레미야 메시지를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메시지가 거짓된 것이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거짓된 설교자의, 거짓된 선지자의 메시지가 진실이길 바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예언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예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예언이 맞든 틀리든 저 선지자가 원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다 한지라도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어떻습니까? 특정한 정치가가 계속적으로 입만 열면 거짓말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면 어떻죠? 그냥 덮어놓고 믿어버리죠. 누가 아무래도 그것이 거짓이라고 입증을 한다 할지라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또 반대로 얘기할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리 긍정적인, 아무리 바른 얘기 한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덮어놓고 우리는 안 믿죠.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아무리 쏟아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게 되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 게으름을 포기해야 돼요. 인간은 게으름을 포기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오직하면 김남준 목사님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게으름이라는 책에 그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그 글귀가 있죠. 모든 죄는 게으름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는 그걸 하나의 리즘으로 얘기하죠. 요즘 젊은 애들이 귀차니즘. 여러분 귀차니즘이 장난삼아서 얘기하는 거지만요. 이거 굉장히 사악한 불경건입니다. 모든 우리의 불경건은요. 이 귀차니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귀찮은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귀찮은 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준비하러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대충 합니다. 오늘날 시대 교인들은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들처럼 동일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죠. 그럼 모독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노한다고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가인의 계보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 계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 계보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은 귀담아 듣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교회 밖의 문제보다 교회 안에서도 심각하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더 강팍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약간 좀 미신적인 경향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기도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축복과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미신적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크게 손대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 하십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단편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면요. 여러분들 점점 여러분 주일 실패하게 되면 여러분들 영혼이 점점 망가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징계하십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 주일 성수 한번 빼먹어도 별 문제 없죠. 주일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여러분 느슨하게 들어도 심각한 건 못 느끼죠. 근데 별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은요. 저는 느껴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눈에 띌 정도로 강팍해져요. 눈에 띌 정도로 설교를 들으면서 느낌이 없어져요. 이거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 시간 한두 번 실패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예배 시간에 조는 일이 다반사로 생겨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제가 수도 없이 경고했습니다. 한 번 예배 시간에 조는 거 방치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고치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통사고 나서 팔 다리가 부러지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듣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신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너무 쉽게 무시하고 그걸 이용해 먹으려 들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더 강팍해져요. 에이,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별일 없던데 뭐. 주일날 뭐 한두 번 뭐 대충 예배하고 그리고 나 주일날 빠져도 뭐 별 문제 없던데 뭐. 직장에서 오히려 더 잘 나가고 문제 별로 없고 사회생활하고 뭐 건강도 뭐 별 문제 없는데. 여러분 별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걸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징계하신다? 징계가 뭐가 징계인지 아세요? 복이 뭐가 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게 복이고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 게 저주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멀리하게 만들면 그건 부들부들 떨죠. 내가 명예를 멀리하게 하면 그걸 부들부들 떨죠. 내가 건강이 없어지면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죠. 하나님 멀리하는 건요 별로 떨질 않아요. 그냥 가인의 계보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어떻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끔찍하게 친다 그래도 그건 개의치 않아요. 제일 두려웠던 게 무엇입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만 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만 마옵소서. 성령 소멸하는 것이 제일 두려워하죠. 부들부들 떨었던 것이 그게 다윗입니다. 그 용맹한 다윗이 그거 하나만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과연 오늘날 그런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네?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나는 당신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게 신자거든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보편 타당성에 맞추죠. 보편적으로 그렇게 안 살던데.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좋은 신앙에 우리는 기준을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지 않고 왜 나쁜 신앙에 우리는 초점 맞춰. 여러분 그럼 가난하게 사는 거에 초점 맞춰서 인생을 안 삽니까? 그렇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한테 초점 맞춰서 불평이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건 더 높은 수준을 여러분들 목표로 삼죠. 그게 여러분들의 숭배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여러분을 믿고 하나님을 숭배해 보십시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이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그리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라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다윗과 같은 모습을 견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느끼는 가장 안타까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게 가장 큰 재앙이고 두려움이라는 걸 의식을 못하고 너무 쉽게 성령을 소멸하는 행동을 쉽게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더 좋은가 우리의 신앙이 더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를 들어 수능 이제 시험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집에서는 이것 때문에 난리 난 집도 있어요. 엄마가 뭣도 모르고 아유 우리 딸 오늘 생일이라며 하면서 미역국 내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수능이에요. 그거 뭐예요? 난리 나는 거죠. 뭐. 후닥거리하면 난리. 엄마는 오늘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미역국 나 미끄러져 떨어지란 얘기냐 뭐냐. 그죠? 그런 얘기 왜 하죠? 재수없다는 거예요. 소위.
미신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수능을 바로 앞두고 있는 바로 전날, 주일이거든요. 주일 예배 들을 예배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야, 너 지금 정신 있는 인간이니? 내일 수능이야. 한번 딱 복습해야지. 예배 갔다 와서 무슨 복습을 해? 시간이 없는데. 하루 종일 앉아도 전과목 복습하기 힘든데. 하나님은요, 미신만큼도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조차도 믿지라는 거예요. 미역국만도 못해요, 하나님. 주일 예배가 미역국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은요, 참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굉장히 낙관적으로 반응하죠. 육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도 잃어버릴까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는 에이 괜찮아,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돼,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안 해도 천국 가는 지장 하나도 없어. 누가 그래요? 성경에 그러나요? 여러분의 낙관론이죠. 이런 태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를 스스로 자처하는 처사죠. 그러므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적당하게 취급하고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형벌을 연기하신다. 갑작스럽게 징계가 임하고 갑작스럽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때 그 경고를 들을 걸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저는 6.25 동란 같은 그런 전쟁을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진왜란 같은 그때를 생각했을 때 저는 그래요. 갑작스럽게 평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적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데없이 비명소리가 들리고 칼로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런 일을 생각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악몽이야. 이건 꿈일 거야. 현실이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온다고 알고 계십니까? 느슨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느슨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여건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여건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다 주의 성수하기 좋은 환경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죠. 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 좋은 환경 주시지 않죠. 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좋은 환경 주시지 않죠. 왜 그럴까요? 네가 진짜나 믿는다면 어느 쪽 선택할 거야? 질문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내가 불경건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지하게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강단의 설교에서 소위 기준을 낮춰달라고 자꾸 얘기하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지경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때마다 징계 안 하신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순종 안 해도 난 별 문제 없던데. 별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처럼요.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고 어쩌면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렇죠? 자녀라면 징계를 다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나는 주의를 좀 엉성하게 섬기고 난 기도 생활 좀 안 해도 별 문제 없다?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기도 생활을 제가 21살 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이죠 벌써요? 20년이 넘었죠. 20대, 30대, 40대 쓰니까 한 30년을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간섭 때문이에요. 기도 생활 조금 등한시하면 피곤해서 못 살게 달달달 하나님께 볶으시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싫었어요. 나 좀 그만 좀 간섭하세요. 근데 이게 복이라는 걸 조금 처리되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는 거구나.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노아의 지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농담처럼 여기면서도 아무런 삶의 지장이나 불편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의 최후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최후가 나타나나? 21절부터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되 조금의 긍휼도 보이지 아니하리라. 홍수가 오고 비가 막 쏟아져 내릴 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그치게 달라고 막 하소연하지 않았을까요? 심판이 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요, 회개하라고 기한을 주시는 그 기간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회개하라고 수많은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회개하라고 평안할 때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했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긍휼을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무서워요. 여러분들의 첫인상이 하나님이 좋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냥 물러 터지는 하나님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 그렇게 안 보여요. 저는 하나님 되게 무서워요. 하나님은 마냥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건 아는데요. 저는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많이 겪어봤거든요. 여러분,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는 사람,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방주 밖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노아가 경고한 홍수가 실제로 시작되는 것을 보고 처음엔 어땠을까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이게 낙관론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나 점점 강우량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땅이 터져서 땅에서 막 물이 솟구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야 이거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데,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보따리 싸들고 가장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고 좀 더 높은 데로 올라갔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러다 그칠 거야. 이러다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다리병신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서 처음엔 말로 하시죠.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 하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이, 괜찮을 거야. 아, 이러다 뭐 없어지겠지.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즉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많으신지 우리는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김영삼 정권 당시서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었죠. 그리고 성수대교 무너졌죠.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이 있었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아니 우리나라는요 참사 덩어리였어. 참사 덩어리. 경고하시는 거죠?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사람들은 점점 잠든다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죠? 경고하면 경고할수록 더 깨어있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더 깊이 잠들고, 이러면 안 되는데 더 깊이 잠들어요. 이제는요, 막 두드려 패도 깨지 못할 정도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경고를 거슬리기 시작하고, 경고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더 깊이 잠들어 버려요. 그 무서움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 무서움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길 거부했던 사람들, 노아의 경고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크고 드는 심판을 피해 세상을 등지고 방주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순간에도 육신적인 만족과 기쁨과 쾌락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이유를 그 사람들은 만들었던 사람이죠. 모르긴 몰라도 비가 부슬부슬 막 쏟아지고 막 그렇지 않은 장대비처럼 쏟아질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야, 빨리 들어가자 하면서 방주 안에 들어갈 때 깔깔대고 웃었을 거예요. 아이고 드디어 저 미친 저 가족들이 저 배 같지도 않은 뱃속에 들어간데 다 손가락질로 다 조롱했겠죠. 근데 그 조롱거리가 누가 되는지는 뚜껑 닫고 나서 봐야 될 문제겠죠. 그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배 안에 들어갈 때도 그들은요
노아 배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이유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모르긴 몰라도 노아가 설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비가 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한 면에서 빨리 더 들어오게 만들고 가진 애를 다 썼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건 예수님의 표현처럼 저는 장가 갔기 때문에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요번에 땅을 새로 샀기 때문에 어떻습니다. 요번에 소를 새로 샀기 때문에 새를 한번 그 소를 확인하러 가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였겠죠. 노아는 뭐라 그랬을까요? 안 돼요. 지금 당장 오셔야 돼요. 지금 당장 오시지 않으면 죽어요. 아이고 정말 저 사람 왜 저럴까.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수많은 이유들 계속 그 사람들은 그 이유를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의 말씀 보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건 잠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잠언에서도 뭐라고 했죠? 악한 자들은 자기가 넘어질 때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들은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앙이 조금 있으면 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이 계속 불어나도 아니야. 여기서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다.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낙관적으로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이유를 계속적으로 그들은 생각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방주에 들어가기 거부했던 사람들의 이러한 낙관적인 기대 때문에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죽을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음은요, 멸망해도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진노 앞에서 두드려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그들의 낙관적인 마음은 물이 점점 그 수위가 높아져서 온 세상을 다 덮어 더 이상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도 계속됐을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성경 말씀을 계속적인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기고 점점 뭔가 틀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나 보다. 내가 회개해야 되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누구 때문이야? 그리고 환경 때문이야. 내가 좀 더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여러 가지 이유를 계속 찾죠.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간단해요. 성경 아주 심플하게 그런 문제 해결하고 있어요. 가정에 문제 생기고 자녀들과 관계에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 생길 때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께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떨어지는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오늘 내가 버스 운전수하고 그렇게 감정상에서 대판 싸우게 된 이유가 뭘까?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왜 내가 재수없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터졌을까? 근데 재수없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극하는 거거든요. 제가 또 C.S. 루이스를 인용하면 사람들은 목사님은 또 C.S. 루이스를 인정하나요? 그렇게 또 딴지거는 사람들이 있어 굉장히 피곤하긴 한데 C.S. 루이스가 그 맞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좀 한번 인용합시다.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죠. 고난이란 귀먹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고난을 통해서라도 뭔가 좀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살펴보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재수 없어서 그랬을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거야. 내일은 괜찮을 거야. 사태는 점점 안 좋아지는데, 점점 심각해져 가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고해야 되는데 말이죠.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바로에게 나타난 10가지 재앙도 그래서 생긴 거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마술사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니까 마법사들 보고 해보라. 그러니까 마법사들 물을 피로 변하자. 자, 봐, 너만 하는 거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 아, 놀고 있네.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야. 우리 내 수하에 있는 마법사도 해.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가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때까지 인정을 안 하는. 여러분 어느 정도로 파라오가 깨닫지 못하냐 보십시오. 파라오의 그 측근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애굽이 이젠 망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저들을 보내주시지요. 그 말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정을 안 하죠.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홍해 바다에서 다 몰살당해 죽는 그 한순간에 다 폭삭 망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이 표현은 마치 홍해 바다 안에서 저들이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하고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징계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오류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우리가 사회적 현상과 접목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는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좀 자꾸 외면하려 합니다. 그 외면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꾸 낙관적으로 해서 그러면 괜찮아. 이러다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치명적인 재앙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죠. 수많은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그 재앙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과학으로 풀려고 그러죠. 엘니뇨 현상, 이거는 뭐 온난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또 이런 현상, 이건 또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거야. 또 뭐라죠? 전염병 문제, 이건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 에이즈 문제, 이건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 결코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로 해석을 하지 않죠.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이게 죄 문제다,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저런 미신적인 얘기 가지고서 우리를 믿으라고? 참, 저건 그리스 신화에서는 하는 소리야 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과학으로 더 이상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 뭐로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로마 신화로 해석을 해요. 가이아 이론. 웃기는 거죠. 이성을 가지고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 과학으로 더 이상 해석이 안 되니까 가이아 이론이라고 하는 신화를 가지고 해석을 해요. 지구는 마치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 가이아 이론.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으로 그 해석을 포기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멸망받아서 싸죠? 심판받아서 싸죠? 하나님이 오래 안 참으셨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오래 참을 만큼 참았는데 우리는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회개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내가 어리석다는 걸 인정하는 거, 내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인정하는데요? 인정하는데 삶 속에서는 인정 안 하는데요. 인정한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이 먼저 앞서잖아요. 인정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말주변이 먼저 앞서잖아요. 인정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 행사가 먼저 앞서잖아요.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걸 배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이 부분만은 내 생각이 옳아. 이 부분만은 내가 오래 살아본 내 경험이 옳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인류는요, 역사상 가장 심각한 멸망의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는 사실상 거의 회생불능 상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태반입니다. 어느 환경호르몬 학자가 인류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지구의 현재 시간은 11시 55분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인류에게는 5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주 어떤 인류 역사상 시간의 맨 끄트머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죄악의 단물을 빨아먹겠다고 우리는 방주에 안 들어가고 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을 때까지도
우리는 내가 방주에 안 들어가야 될 이유를 찾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겠다고 얘기해요? 천국은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나뉘을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천국과 동의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길 기뻐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이니까. 그게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얘기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길 너무 싫어해요. 그렇죠? 우리는 진리 안에 가는 걸 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국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못 간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를 사랑한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설교를 그토록 기뻐하는 거죠? 강단 설교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에 관해서 정확하게 그걸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만드는 것들로 하여금 우리는 어떻게 요구하죠? 세상의 것을 자꾸 버릴 것을 얘기하죠. 내가 남모르게 저지르는 죄를 포기할 걸 요구하죠. 내가 남모르게 얻는 죄악된 이익을 포기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은 가고 싶다는 거죠. 천국과 그리스도가 동의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시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6절부터 8절.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쉽게 천국 가는 거? 그런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좋아하고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사실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안 받아들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난 욕심 버리기 싫거든요.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올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일까요? 그것은 영적 낙관주의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현상을 보고 방주를 건조하듯 신앙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심판하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도요, 몇 년을 기다리셨는지 아세요? 43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요. 너희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텐데 그 이후에 너희들이 풀려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너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수단으로 너희가 거기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라.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너희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너희도 그렇게 악하면 그렇게 진멸당하리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그 경고 안 받아들이죠. 믿음의 한교를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가나안 족속들조차도 심판하시는데 430년을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목사인 저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주 건조하도록 여러분들을 돕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대비하고 이렇게 깨어있으며 이렇게 경건에 힘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주 짓는 것, 기도에 힘쓰는 것, 말씀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을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핏값을 여러분들 손에서 받겠죠. 제 손에서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이 기회를 선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할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을 더욱더 깨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더 경건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 하나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영접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뭐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적 삶, 옛 아담적 삶에서 빠져나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만 이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재림을 더욱더 준비하고 예비해야만 합니다. 신앙을 더욱더 점검하겠죠. 아이, 뭐 괜찮겠지. 이게 낙관론이거든. 내 신앙 뭐 이제는 천국 못 가겠어? 그게 낙관론이라니까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내 신앙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길 기뻐하는지,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지, 그거 점검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니까요. 이 기회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몰라요.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 낙관에 빠지지 않고 깨어서 방주에 있는 자로서 살 수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먼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성경은요, 곳곳에서 그 부분을 다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살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위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여기서 물이 뭐라고 얘기했죠? 물이요? 물은 세례라. 여러분,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사이를 지나갔다요. 그렇죠? 홍해바다 사이를 지나갔는데 그 물이 뭐라고 하냐면 곧 세례라 라고 얘기했어요. 세례라. 근데 이 세례가 뭐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그게 물이에요. 그게 물. 그리고 그것이 세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죠?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징표?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세례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이냐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한 징표이기도 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더 이상 예수 안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더 예수를 찾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고 나서 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기도 때마다 설교를 들어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천국 가는 것만 목표로 한다면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하러 자꾸 설교 들어요. 설교 준비하면 저도 피곤해요. 저도 일주일에 딱 한 번 그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에브리바디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냐 하면 더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데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더 정확히 더 온전히 찾아가고 싶어서 말씀을 또 듣고 점검하고 아, 이 부분은 내가 그리스도를 잘못 찾은 거구나. 더 정확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와 궁극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것에 취해 있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돈에 취해 있고 명예에 취해 있고 쾌락에 취해 있고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함과 행복과 성공에 취해 있는데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어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영원한 내세에만 소망을 품는 사람만이 깨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죠? 영원한 내세에 관심이 없죠. 그러면서 천국은 간대요.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라니까요. 성경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가르쳤던 바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고 싶지 않죠. 문제는 이 가르침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쉽게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이 더 가슴이 와닿죠. 근데 여러분 믿고 싶냐 믿고 싶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와 관계없이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이게요. 세상에 심취 않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입에는 풀칠하고 살아야 될 게 아니에요.
풀체로 살아야죠. 근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포기할 만큼 적당히 포기하지 않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문제는 그거라니까요. 남들 타는 차 다 타고 다니고, 남들 누리는 거 다 누리고, 남들처럼 여행 갈 거 다 여행 가고, 남들처럼 입을 거 다 입고, 남들처럼 좋은 집에서 살아가면서 천국 가고 싶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근데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희생을 해야 돼요. 뭔가 한쪽을 포기하지 않는 한 깨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문제인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천국 간다? 그럴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는지 아세요? 욕심쟁이도 그런 욕심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욕심 차릴 거 다 차리면서 너네들은 천국 간다? 이 XX. 맞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십자가,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근데 여러분, 거짓 가르침은 어떻죠? 두 가지 다 소유할 수 있다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재물을 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 받은 것,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다 좋아하자. 아멘 소리 천둥번개 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복음. 그러나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이죠. 그렇게 설교하면요, 절대로 교인들한테 욕 안 먹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 대한 애착심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뭐죠?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이에요. 롯과 그의 두 딸과 롯의 처를 천사가 강제로 끄집어냈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롯의 처는 소돔성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소금기둥 됐죠?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사람하고 동일한 운명에 처하고 말았어요. 이유가 뭐죠? 간단하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 거 소유하면서 다 소유하면서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포기가 돼야 돼요. 우리는 수많은 경고를 들으면서 두려워하죠. 그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하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방주 안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방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안 생길 겁니다. 노아 시대 때 같았으면요. 방주를 호텔식으로 지었으면 모르죠. 방주를 호텔식으로 해서 3층 올라가는 것도 에스컬레이터로 쫙 올라가고, 그리고 방주 안에서 40일 동안 여러분 지루하시겠죠? 방주 안에는요, 한 100인치 그 TV가 각 방마다 설치됐습니다.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40일 버틸 수 있을 만큼 40편 영화 준비해놨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을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대충 우리가 예측했을 때, 여러분 천재가 태어나서 100년만 살아도 엄청난 업적을 이루죠. 근데 그 당시엔요, 사람들의 수명이 100년이 아니라 거의 10배였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천재들이 태어나면 그 천재들에 의해서 문명이 발달한 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달하는 시대에 살았어요. 노아 시대 때 모든 게 싹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노아 시대가 얼마나 화려한 문명을 자랑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 그 노아 시대의 그 문명의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방주 안에 한번 들여다보기만 해도 안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껌껌하고, 그렇죠? 창문 하나밖에 없었다 했잖아요. 거기다 짐승들 우글우글하고, 짐승들도 내가 좋아하는 개만 있으면 모르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애완동물이 아니잖아요. 거기 애완동물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런 숨으로 기식하는 동물들은 쌍쌍이 다 들어왔다니까요. 뱀, 코브라. 제가 미야마도 잘 안 가고 싶은 게, 우기 때 잘 안 가고 싶은 게 코브라 그렇게 많대요. 뱀 많죠. 거기다가 온갖 이상한 악어,
하여간 막 바글바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러고만 있어요? 똥 싸죠? 오줌 싸죠? 별짓 다 할 거예요, 그 안에서요. 근데 그 악취를 견디면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예요. 아마 방주 안에서 42개월은 악취로 진동했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니까요. 매력이 없어요. 메리트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근데 방주를 왜 타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단지 그거 하나. 아마 많은 사람들은 방주 안에 머무르지 않아야 돼. 머무르기 싫은 이유를 아마 굉장히 많이 갖다 붙일 겁니다. 아마 책으로 써도 될 만큼 많은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었을 겁니다. 일단 잠자리가 불편해요. 그게 메모리 폼 있나요? 난 메모리 폼 없으면 잠 못 자는데. 부터 시작해서 잠자리에 불편하죠. 뭐 내가 싫어하는 동물들 박쥐들 어두우니까 박쥐들이 갑자기 후추축 달아나면서 막 여기서 막 괴롭히지. 그죠? 그러다 잠자는데 뭐가 물컹하게 옆으로 쑥 지나가고 안 들어가고 싶죠? 근데 그게 방주 안의 현실이에요. 누가 들어가냔 말이에요. 매력이 없죠. 근데 교회가 매력이 없어요. 세상적으로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자꾸 어떻게 만들어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매력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죠. 이건 성경적이지 않죠. 교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세상적인 매력을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기대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교회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냄새나고 때로는 불편하고 괴롭고 인내하면서 홍수의 심판이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 방주의 삶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노아는 아마 그 어둠컴컴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방주에서 40일간을 아마 지옥과 같이 보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기다리는 방주를 심판에 120년도 인내하기 힘들었겠지만 방주 안에서 40일은요 더 인내하기 힘들었을걸요. 그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때까지 노아는 그 인내를 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방주라고 하는 이 시대의 교회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즐거움과 만족과 편리함 때문에 방주 밖을 서성이며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을 이유를 찾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주 안에다가 세상을 들여놓고 싶어서 안달이를 내지 않을까요?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죠. 밖에 나와서 락 콘서트장에 가기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다가 CCM을 락으로 CCM을 하죠. 세상의 유흥적 요소를 교회 안에 다 들여온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나요? 우리는 어쩌면 롯의 처와 같은 동일한 운명에 빠질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묵상하라라고 하시면서 어떤 경고를 하셨죠? 다음 구절은 이것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과 애착과 만족을 포기해야 된다면 그는 틀림없이 이 마법의 땅과 같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 그렇게 힘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롯의 처처럼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깨어있겠다? 좋은 설교 들으면 깨어있을 것 같다? 좋은 교회 다니면 깨어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않는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눈만 뜨고 몽상에 빠진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세상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의 삶만으로 여러분들 냄새나고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건 딱 하나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여러분 그 칙칙하고 어둡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막 홍수가 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노아는 뭘 기대했을까요? 창문을 바라보며 언제 홍수가 끝날까만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 땅에서 교회가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까?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까? 창문만 바라보며, 그 창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라잖아요. 온통 노아의 온 가족들은 그 창문만 매일같이 들여다봤을 거예요. 오늘 낮이야 밤이야? 낮인지 밤인지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창문 밖에, 그 조그만 창문, 창문이 한 요 정도 사이즈 되는 창문이거든요. 큐빗으로 따진 거 보면 그것만, 허구한 날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 여러분, 영생을 갈구하는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어서 이걸 요구하셨을까요? 너 딱 보니까 너는 결단력이 대단한 것 같아? 너 모든 산 다 팔아. 그럼 날 따라. 그러면 네 결단력으로 너를 구원을 받으리라. 그 얘기 아니죠. 그 청년이 그걸 못할 거라는 걸 아시죠? 아시는데 왜 그 말씀을 하시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유형의 질문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 심령에서 이런 느낌을 계속 받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세상 등지면서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들의 심령은 아마 이 부자 청년 같은 심령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부자거든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소유해서 이걸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럼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무모한 요구죠. 불가능한 요구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걸 요구하셨죠? 왜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강대상에서 김 목사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이런 걸 요구하시죠? 그건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라고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힘들다라고 말씀하시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알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건 니네들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사건 나오고 나서 한 장인가 두 장 지나가서 무슨 사건 나온지 아십니까? 삭개오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 사건이. 삭개오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이웃과 나누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부자 청년이 못한 걸, 부자 청년 그 경건하게 나름대로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부자 청년이 못하는 걸 이제껏 욕심이 가득해서 살았던 이 삭개오는 해내는 거예요. 그의 힘으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라. 네가 진정으로 영생에 들어가기 원하느냐?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문제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단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여러분 의로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의로움은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의로움이란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땅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고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가 가장 지혜로움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의로움이 가장 의로움임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이 절대적으로 옳음을 인정하여 내가 모든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내 지혜를 다 포기하고 나는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며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하는 그 신앙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불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와 사건들로 충만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쪽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판단, 다른 사람들의 그 견해, 그처럼 사회적인 풍속들, 사람들의 보는 관점들, 여러분 그것을 결정해서 행동합니까? 여러분들은 방주에 들어가는 걸 아직 모르는 겁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은 불편한 삶입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은 온갖 괴로움과 그리고 고통을 인내해야만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방주 안의 삶을 사모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리스도만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노아의 홍수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 방주 안에 거하기를 열망하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묵상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방주 안에 거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가 자꾸 뒤돌아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던 그 노아의 그 심정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